초대를 받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잠깐 보면서 눈으로 함께 오셔서 반갑다고, 정말 축복한다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묵상하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에 나오고 정말 그저 옛날 신화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정말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정말 내 생활에서의 문제들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고난은 상관이 없고 이 생활의 문제들을 이 십자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거야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들을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것을 조금 알 것 같은 사람과 또 그저 스스로의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분도 고통받고 고난을 받고 또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도우시려고 정말 아버지 사랑을 베푸시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이 십자가와 별개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발 아래라는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이 시간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과 같은 일들을 이 땅에서 겪으셨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정말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 발 앞에만 나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역시도 함께 하셔서 해결하시고 또 함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프라우스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늘 콘티를 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마지막 찬양이 끝까지를 들으면서 원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겠다라는 묵상을 평소에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아셨고 십자가로서 자신이 그 죄를 다 감당해야만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고난을 미리 알고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끝까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을 앞두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알고 계셨고 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또 신뢰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또 믿음의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나의 삶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믿음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붙들겠다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자의 자리를 지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모두가 예전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여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일상 회복의 시발점이 되어 하루속히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어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정보영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설교 말씀을 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랑 같은 마음이신가요? 네. 네. 지난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과 연관시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체성이 부모님이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적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전한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인 나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부르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른 사람들.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타인으로부터 독립되고 하나님께 속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의 선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비슷한 예를 들어 질문한다면 우리는 쉽게 혼동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하러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와 선택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혼동할 것입니다. 예배의 부르심에 나오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선택이 없어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반 계시와 가장 정확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한 자연의 광대함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께서도 여행을 하면서 자연을 볼 때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한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선택과 결정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사랑의 주권을 통해서만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맏아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익숙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은 태초에 인간이 처음 창조되는 과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실체적인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사랑과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지혜 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나누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감정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본래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공유적 속성 또한 희미해지고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고 죄의 속성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처럼 처참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허덕이며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염려와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기쁨도 잠시, 아주 잠깐이죠 우리. 기쁨도 잠시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정을 찾기 위해 불안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마침내 원하는 목표를 이룬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함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유적 속성을 받아서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웅장한 울림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권력이나 예의나 명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울림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나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울림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공유해 주시는 성품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공유해 주는 죄의 성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솟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계시구나 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나를 찾아왔을 때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해진다면 그것은 죄의 성품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품으로 새롭게 되어 안정을 찾길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자신이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부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처럼 아직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맏아들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풀하우스 공동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여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받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 서정의 단계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작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등의 논리적 순서에 따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여 선택하시고 각 과정의 단계에 맞춰 성숙해지도록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성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마치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영원한 교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고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의 단계에 진심으로 이르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자, 쉬운 질문으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좋습니까?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웠지만 천국에 간다는 의미에 대해 막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인가? 단지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면 죄의 성품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넘치는 평안함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완전한 평화의 맛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에 지배를 받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너무나 기쁘고 평화로운데 이 죄의 육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죄의 속성들,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완전한 평화를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교제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구원 서정의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소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소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여 소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명에 대해 생각할 때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소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저녁 11시 성문교회 금요철야 기도의 시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소명은
더러운 죄인인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전에였던 2017년 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아내에게 같은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소명, 부르심이었습니다. 평소 말주변도 없고 낯을 심하게 가리는 저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겠거니 하고 그 마음을 바로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희는 그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 한비 씨와 또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가 걱정되어서 신학 공부가 아닌 일터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도 그때 물질적인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던 저의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평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교회를 찾다가 지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성문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도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는 저의 결정이 있었지만 저와 저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적인 계획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 내려와서도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매장 정리 일을 해야 5시부터 오전 9시 퇴근 전까지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정을 아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배려로 저는 교회에서 관리 집사 일을 하며 신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가기 위해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부부는 같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그때부터 저를 볼 때마다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분명 목사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왜 계속해서 저를 볼 때마다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마음과 생각이 소명이 아니었나? 소명은 어떤 거지? 목사님은 왜 나보고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소명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소명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하는 것이니 금방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날 저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몫입니다. 소명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아니었고 꼭 목회자가 돼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며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었고, 또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다들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하여지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 함께 부르시고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불안과 고통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아버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신 아버지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은혜와 예정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누구 하나 이 자리에 아버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로 나오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그 형상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공유해 주시는 사랑과 아버지 위로하심과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느끼며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브로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버지 무슨 일인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우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 입술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전하지 못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버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이 청년의 순간을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이제 그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우리의 꿈도 아니었고 아버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마다주의 사랑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부름받은 존재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아직 주님 예정하여 부르셨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고 아버지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의롭다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다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금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는 공유적 성품을 잘 분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성품을 소망하고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화의 단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프라우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